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속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학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감되어 있던 지하 수용소에 손톱으로 새겨진 다윗의 별 모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감당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별을 그리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그들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때 모든 어둠과 절망과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뉴스 소식은 팍팍하고 힘든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속히 멈출 줄 알았는데 사람의 탐욕과 욕심은 그렇게 쉽게 제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분열과 나눔과 갈등이 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쳐다니며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점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로마서 8장에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를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된 위로와 희망,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깨어지고 망가진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만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함을 선포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첫 번째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므온이 사는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처럼 절망과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했던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로마의 횡포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세리들의 횡포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살아갔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쫓아 로마와 결탁되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가운데 시므온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가 104장이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고백은요, 당시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 기간, 기다림의 절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므온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위로가 단순히 자기에게만 임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자기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회복돼야 되고 내가 빨리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시므온은 자기도 고통 속에 있지만 자기와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 안에만 갇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가용이 아닙니다. 나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지고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누리며 그것이 우리만 누리는 위로가 아니라 또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족 찬양 대회를 했다고 해요. 한 남자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다 깔깔깔깔 막 웃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무안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담임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찬양을 하다가 그만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다시 성도들도 칼칼칼칼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일기장, 유품을 보는데 일기장에 그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너무 무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었는데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일부러 틀려주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누구를 위로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해서 쌀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라면 음악회를 통해서 라면을 모았는데요,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쌀이 약 한 2,000kg 정도 모여졌고요, 라면이 한 130박스가 모여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여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12월 5일날 돌아오는 목요일날 지역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나누어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라면 하나 받고 쌀 조금 받았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암교회가 우리를 섬겨주고 또 이 지역에 우암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의 삶의 태도 두 번째가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중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사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누려야 될 쾌락과 욕심,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쫓아서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인생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부요함과 쾌락을 쫓는 사람은 천국이 좋기는 좋은데 한참 뒤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극히 이중적인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메시아를 맞을 아름다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요, 의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롭다라는 말이 흠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올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가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두렵고 크신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 경외의 삶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었거든요. 시므온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크신 하나님 앞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nothing입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no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천사가 세 명의 친구들에게 내려와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별처럼 유명하게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를 스타가 되게 해줬어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볼 수 있는 왕,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 킹이 되게 해줬어요. 세 번째 친구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더니만, 저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이 되게 해줬습니다. 스타킹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엔 다 스타킹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죠. 오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삶이 성령에 이끌렸던 삶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의 삶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이유, 그의 인생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세상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요? 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나요?
권력과 힘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되어지나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칼럼에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에 정진했던 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으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질문에 오직 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물음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 답이 있다고 해서 백문일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기 사명이기에 그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는 일이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을 하고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못해서 살아있나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이 떠져서 그렇게 살아있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으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좀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할 일도 없는데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계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점상 상인이 미치고 판다는 거, 세 번째 노인이 빨리 죽는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도 꺼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약하더라도 눈을 뜨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기 인생 중에 아무도 이유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죠. 오늘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위로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사명이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나의 사명이 다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 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시므온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웃,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